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사랑은 감사와 기도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본 후에 흥분된 감격을 가지고 건너가서 시작한 첫 전도 지역, 그곳은 마게도냐의 첫성 빌립보였습니다. 네아폴리를 거쳐서 들어간 빌립보, 이곳은 전쟁에 승리한 빌립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저 로마의 모양을 본따서 지은 작은 로마로까지 불려지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이 은퇴하고 머물러 살고 있었으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곳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는 게 일반적인데 그곳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지 못하였으므로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내가로 가게 되지요. 조그마한 시내가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 옷감장사 루디아는 성경을 보면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주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가 사도 바울을 맞이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루디아는 소아시아 지방의 두아드라 지역에 있는 그 루디아라는 작은 마을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여인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였던 것으로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이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는 시내가를 가보았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그 지역은 옛부터 그 옷감 염색에 매우 유명한 지역이었고요. 또 길을 건너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인데요. 그 두아드라 지역 또한 그 염색의, 옷감 염색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재질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옷감 장사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빌립보 전도. 이제 바울은 기도하기 위하여 이 시내를 지나가는데 그 길거리에 한 점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점치는 여인이 바울이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한 것입니다. 사실 그런 소리도 한두 번 들으면 모르겠지만 그걸 자꾸 반복해 들으면 이것은 비아냥 걸린 소리고 좀 기분 나쁘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했습니다. 그러자 즉시 귀신이 떠나게 되죠. 이 여인은 점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을 고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점을 칠 수가 없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그 관아가 있는, 그 관청이 있는 장터로 끌고 갑니다. 뭐 가보았어요? 아주 참 번화가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곳에 끌고 가서 이제 그 관리들에게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그런 풍습을 전하고 그러한 것들을 받지도 못할 그런 일들을 자꾸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관리에게 넘깁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라는 것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나여 바울과 실라가 이제 감옥에 투옥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깜짝 놀란 이 간수는 사람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습니다. 졸다가. 그랬는데 바울이 말하죠. 스스로 자기를 하려는 그에게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그랬더니 그 간수장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 간수장이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상처 입은 것을 싸매주고 음식을 먹게 하고 쉬게 하고 이제 그날 밤을 지납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그 관가에 상관이 높은 사람이 관리를 보내서 이제 이들을 풀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말하죠. 우리는 유대인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를 죄도 묻지 않고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었느냐? 상관에게 와서 우리를 데려가라고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상관이 와서 바울과 실라를 그 마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데 이제 그들이 간 곳이 그 다음 도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빌립보. 그 후에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여행을 왔을 때에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드로아로 올라가서 배를 타고 저 마게도냐 지역과 헬라 지역을 돌아보게 되죠. 마게도냐 지역을 가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양육하게 되는데 그때 그 중심 지역이 바로 또 빌립보 지역이었고요. 그 교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쭉 내려가서 헬라 지역에서 복음을 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제 저 겐그레에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건너가고 싶었는데 이제 겐그레로 가고자 가서 배를 탄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객들이 그곳에 숨어 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겐그레에 가지 않고 쭉 다시 저 마게도냐로 올라가서 빌립보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드로아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그 바울 참으로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고 마음이 통하는 교제가 있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전도여행을 마쳐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저 로마에 가서 감옥에 붙잡히게 되는데 그 로마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은 연보를 모아서 다시 말하면 헌금을 모아서 준비해서 보내주었고요. 그리고 이 바울은 그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이 편지에 담아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빌립보 성도들 그 빌립보 지역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군인 은퇴자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인 거죠.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유대 디아스포라입니다.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 사도 바울, 그에게 이 이방인들이었던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주고 이와 같이 정성을 다해서 섬겨주었다는 것, 조금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더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도 사역에 동역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이제 감사와 기도로 표현된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이하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 바울은 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관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고마워하고 사랑했는지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늘 내 마음에 있어. 그리고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관여한 자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의 내 증인이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은 늘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는 어떻게 보일까요? 또 거꾸로 우리에게는 이처럼 마음에 담고 있는 고마운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함께하는 동역자, 고난도 함께하는 끝까지 변함없는 믿음 안의 동역자 말입니다.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사도에게 있어서 그 착한 일이란 마음을 함께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을 딱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복음 전도자의 삶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 안에 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사도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오히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랑의 또 하나의 표현이 있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기도가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용돈을 주고 혹은 무엇인가를 더 잘해주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도의 기도 내용은 이렇죠.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세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에는 참된 지식과 깊은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사랑이 넘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그거 옳지 않습니다. 사랑은 참된 지식에 근거해야 되고요. 총명, 곧 깊은 통찰력이 함께 해야 합니다. 순간적인 감정에 빠지는 그런 이 사랑이 되면 크게 실수하게 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능력은 지식과 통찰력이 깊은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사랑만이 진정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식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특별히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분별력을 잃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삶에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편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삶은 진실하고 허물 없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Pure and blameless. 진실하고 허물 없음. 이것조차도 올바른 지식과 깊은 통찰력에 근거한 사랑이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 순전함과 허물 없음이 유지되며 살아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이 사도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 빌립보 지역은 그 로마의 향락과 그 로마의 그 그릇된 철학, 이 세속적인 것들이 가득 찬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세계 속에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기도 없이 어떻게 키운다는 말입니까? 끝까지 순전함과 그 허물 없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매일 새벽마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자마자 잠자기 전에도 여러분이 그 자식들을 안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공적인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사람까지 변화되어서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생각과 사고의 틀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이라는 세상 그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들,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자신들의 야망을 채우려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 다른 사람들을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서 고려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사는 사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는 삶 아닐까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늘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릴 때마다 감사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있다. 너희는 나와 함께 나의 모든 복음사에게 동역한 자들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에 대한 고마움이 있다.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사랑을 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도록,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의 기도를 배웁니다. 사랑을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끝까지 진실하고 책잡을 것이 없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정말 우리 안에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의 삶을 지탱케 해주는 힘, 그것은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참으로 사랑한다면 기도해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동력, 그것은 기도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올 한해는 감사가 풍요로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기도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면 여러분 올 한해 시작하는 이 첫날, 첫 주일, 감사하는 마음과 기도의 삶을 나의 삶에서 실천하겠다 다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